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영혼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아셔야 됩니다. 지금 많이 시국이 어렵죠.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큰 폭탄이 하나 터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많이 신경 쓰지 않습니까? 마스크도 정말 신경 써서 꼭 끼고 다니시고요. 손소독제 쓰시고, 손소독제보다 손 씻는 게 더 효과가 높답니다. 그래서 손도 꼬박꼬박 쓰시길 바래요. 그러면서 뭐든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서론으로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고장나는 이유, 사람이 왜 고장날까요? 사람이 왜 고장이 날까요? 이미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즐겨우실 수 있지만 지금 손 닦아라, 마스크 써라랑 똑같이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만큼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인간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어져 있습니다. 구조가 그래요. 물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탈수 증상으로 죽고요. 음식을 안 먹으면 영양분 섭취 부족으로 죽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은 죽으면 흙이 되지만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갑니다. 끝이란 게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이 잘됨이 우리의 범사의 잘됨을 결정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내 영혼의 잘됨이 내가 범사에 잘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영혼이 고장날 만도 했는데 상황이 완전히 박살이 날 만한 상황이었는데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겨낸 다윗과 그 영혼이 만신창이가 돼버린 사울을 여러분이 비교해서 보시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챙기는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지금까지 지켜온 것들이 있어요. 21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이제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먼저 도망간 곳이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기는 엘리 제사장의 증손주가 제사장으로 복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도망을 이제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갔는데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거짓말을 합니다. 대장군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가서 그냥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하세요 하면 되는데 지금 체면이 그럴 때가 아닌 겁니다.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지금 왕의 비밀 임무 중이니까 아무도 모르게 왔고 아무도 몰라야 됩니다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데 뭐든지 있는 대로 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요. 다윗 혼자 도망간 게 아니라 다윗을 호위하고 다윗을 증언하는 같은 팀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도 같이 다닙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떡이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제사를 드렸고 나중에 일주일 뒤에 제사장이 먹는 그 떡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거라도 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 너무 배가 고프니까요. 우리가 이전에 사무엘상을 볼 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수소를 드리라고 했는데 암소를 드렸다가 하나님께 엄청 재앙으로 혼쭐이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제사로 드려졌고 먹어서는 안 되는 율법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이 떡을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냥 두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두세요. 왜냐면 이게 계속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안식일에 예수님과 가다가 배가 고파서 예수님도 배가 고프셔서 이삭을 주워서 드십니다. 근데 안식일 날에는 무엇을 먹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식일 날 먹는 건 부정한 짓 아닙니까? 라면서 따져들기 시작해요. 제사장들이.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시장하여 먹어서 안 되는 그 떡을 먹었다. 그리고 여기 제사장보다 높은 이가 있지 않느냐? 라고 하세요.
예수님 본인을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먹으라고 했는데 너희가 먹지 말아라 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먹었던 것은 다윗이 배고픔을 채우시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내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대 위에서 살아남기 위한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돌보시기 위해 법을 만드셨어요. 법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 떡을 허락하신 겁니다. 죽을 일도 아닌 걸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과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는 건 아예 다른 얘기입니다. 죽을 일도 아닌데 내가 내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죽기 직전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 건 상황이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게 우리 율법 아닙니까? 십계명에 있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 했는데 제사장에게 왕의 명령이라고 거짓말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떡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규칙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 규칙을 세우신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다윗이 그 다음에 이제 무기가 없으니까 무기를 달라고 합니다. 무기가 혹시 여기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제사장이 당신이 골리앗을 죽일 때 썼던 그 칼 외에는 없습니다 하니까 그거라도 달라고 합니다. 이게 그런가 보다, 골리앗 죽였던 그 칼을 받았나 보다 하겠지만 이게 군사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굴욕인가 봐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구원은 여호와에게 있다라고 외쳤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골리앗이 의지했던 그 칼을 지금 다윗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다윗에게는 그 칼과 단창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여호와에게 있다라고 소리쳤는데,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어느샌가 나는 그 골리앗이 의지했던 그 칼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의 가드라는 진영으로 도망을 갑니다. 국경을 넘었어요. 이스라엘보다는 안전하다고 여긴 거겠죠. 긴박하게 도망가느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가드라는 곳이 어디냐면 골리앗 고향입니다. 골리앗이 태어난 지역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하필이면. 그런데 그 블레셋 가드 땅에서 걸렸어요, 심지어. 누구의 칼을 차고요? 골리앗의 칼을 차고요. 골리앗 고향에서 골리앗 원수가 골리앗의 칼을 차고 지금 들어온 겁니다. 큰일 났죠. 그래서 가드 땅의 왕 아기스라는 왕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21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걸린 게 너무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무서웠다. 그래서 미친 척을 하고요. 침에 계속 이제 수염에 계속 침을 흘리고요. 문을 계속 긁어요. 하면서. 그래서 아기스가 왜 이런 미친 사람을 내 집에 데려오냐? 냅둬라 하고 살려줍니다. 다윗이 지금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그런데 아까 예수님이 떡 먹기를 허락하셨다라는 말을 봐서는요, 이 모든 게 지금 다윗을 궁지에 몰아넣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제 죽어도 어기기 싫었고 죽어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율법을 어기고요, 대장군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미친 척을 하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까지 지켜왔던 나라는 걸 부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켜오던 것들을 하나하나 부수고 내가 다스리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왕이 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지키고자 하는 고집을 위해 존재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꺾고 있어요. 천부장까지는 괜찮았던 거죠. 그 전까지의 다윗의 그릇으로는 천부장까지는 괜찮았는데 왕이 되려면 더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인간관계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스러워 본 적 있으시죠? 사람은 미칩니다. 내가 굶었다, 가난하다, 마실 게 없어서 내가 점점 말라간다.
이런 육신적인 고통은 진짜 육신의 타격을 주는데 인간관계의 타격은 정말 정신의 타격을 줍니다. 정말 사람이 미치는 건 아마 인간관계 때문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미친 척을 한 덕분에 다윗이 이제 살아서 도망을 나왔어요.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형제들을 만나요. 그런데 재밌는 구절이 나옵니다. 22장 2절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왜 이전에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겪어야 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환난을 당했고 생명을 주변 사람들에게 원하지도 않았는데 빚져야 했고요. 또 원통할 일을 겪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다윗은 목자의 왕, 정치인의 왕으로 끝났을 거예요. 모든 백성을 두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원통한 자, 빚진 자, 다 그에게 모였다. 환난당한 자, 다윗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들의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적으로는 이런 부분까지 채우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400명의 군사를 얻게 돼요. 물론 바로 이 군사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계속 단독으로 도망을 다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윗이 정치를 시작할 때 왕이 되었을 때 이 정치를 같이 이끌어갈 팀들이 여기서 조직이 되겠죠. 이후로 600명으로 불어납니다. 인재들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세요. 여기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과 자신의 형제들을 데리고 이제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제 피신을 합니다. 다른 나라죠. 다른 나라. 왜냐? 형제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압 왕이 받아줘요. 왜냐? 모압 입장에서 볼 때는 블레셋은 같은 적 아닙니까? 그래서 적의 적은 아군이죠. 그래서 보호를 해줍니다. 여기서 사울이 이제 상태가 안 좋으니까요. 죽을 날을 기다리다가 이스라엘로 가면 되겠죠. 다윗이 모압 땅에 피신해 있다가 사울이 죽을 때쯤 되면 죽거나 하면 그때 돌아가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한 20년만 기다리면 되죠. 20년 안에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22장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숲풀에 이르니라. 하나님은 아직 다윗을 왕으로 다 만들지 않으신 거예요. 시간이 더 필요한 겁니다. 거기다가 사울의 귀에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신하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너희가 다윗이 왕이 되길 바라냐? 너희들한테 높은 직급을 줄까봐 그러냐? 그리고 얼마나 정신이 더 나갔으면 22장 8절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 이새의 아들과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나의 아들이 나를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고 하는 걸 왜 안 알려주냐라고 합니다. 미친 거죠. 정신이 나간 거예요. 아무런 확증도 없는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불안과 의심이 내 안에서 증폭해서 확장하는 거 있죠. 그래서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내가 너무 나에 대한 믿음이 커져서 병이 된 거예요. 지난장 21장 7절에 보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제사장과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 사람만이 그 모든 신하 중에 권력에 눈이 멀어서 아무 신하도 말 안 하는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권력에 눈이 멀어서 제사장들을 사울에게 고발해 버립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고 칼도 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이 바로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또 미친 소리를 합니다. 13절에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이미 믿고 있어요. 그럴 거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사장이 제가 아는 건 다윗은 왕의 호위무사고 사위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왔는데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줍니까?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맞죠?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사울은 이미 완전히 고장났어요.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제사장과 제사장 가족들을 죽여라.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본문이에요. 그런데 신하들이 거부를 합니다. 그럴만 하죠. 왕이 미쳐서 생긴 일이지 이 제사장이 죄 없다는 걸 누가 모릅니까? 그래서 신하들이랑 군사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도액이라는 사람에게 사울이 명령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액이 제사장 80명 이상과 그 가족들을 애 어른할 것 없이 학살을 해요. 다행히 그 제사장 아들 하나가 도망을 나와서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22장 22절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 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제가 다윗 입장이라면 미쳐버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일가족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미안할까요? 어떻게든 사울을 죽이든가 해야죠. 한 사람이 미쳐버린 것 때문에 모두가 힘든데 특히 지금 다윗은 양심 때문에 찢어질 거예요. 본인은 가서 거짓말하고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도움받은 것 때문에 가족이 몰살당하고 힘이 없다는 서러움 아십니까? 힘이 없다는 서러움을 이때 느낄 겁니다. 내가 낮은 존재라서,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같은 취급을 당할 때 고통스러워요. 근데 지금 다윗은 그 일을 겪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기대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일라라는 지역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울은 나라를 지킬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윗 잡기 바쁜 거죠. 그래서 이 일을 두고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서 그일라를 지켜줘라 라고 하세요. 그래서 신하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말려야죠. 안 됩니다.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사울 피해서 도망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전쟁을 하러 가자는 게 말이 됩니까? 물론 저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변화가 없어요. 가서 이스라엘 땅 그일라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일라에 가서 전쟁을 하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모를 리가 없죠. 국경의 군사들이 보고 체계가 안 돼 있을 리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 다윗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일라 지역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내가 지켜준 이 땅 그일라 지역 사람들이 혹시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버린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또 얼마나 상심을 할까요? 쫓기던 중에 목숨 걸고 가서 전쟁을 해서 구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긴대요. 얼마나 큰 배신감이 들까요? 와, 이게 진짜 심장이 이 배 밑에 횡격막 밑에까지 내려갔다 올라올 만큼 쿵 할 거예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신학교에 있을 때 부산에 사는 형님이 교회 일 때문에 바쁘다고 해서 밖에 나갈 일이 없었고 그때 그분이 전도사가 아니라 사례비를 못 받던 중이라 경제적으로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목요일 저녁은 나가서 사 먹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자주 부탁을 했어요. 먹을 것 좀 사다 달라. 나가서 먹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거의 매번 돈을 안 받고 사다 줬던 것 같아요. 그걸 한 1년 정도 도와줬습니다. 두 학기를 도와줬는데 몇 년 지난 후에 이제 연구원 3학년, 2학년, 한 5년? 4년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네가 언제 그랬냐 이러더라고요. 그때 전도사 사례비 얼마나 받는다고요? 제가 사례비 그렇게 많이 받을 때가 아닌데 30도 못 받았을 때입니다. 근데 그거 받으면서 서로 힘들 때 도와줬던 건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못 잊어져요. 안 잊어져요. 그만큼 상실감이 컸고 배신감이 컸거든요. 하물며 이런 작은 일도 그런데 목숨 걸고 가서 구해줬던 사람들이 기껏 구해줬는데 나를 다시 사울에게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심감이 들까요? 기대했는데.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이제 수풀과 요새에 숨었어요. 사울이 매일 찾아도 이제 찾지 못할 정도로 도망을 다닙니다. 그러다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와서 다윗을 찾아요.
그리고 와서는 또 실없는 소리를 합니다. 사울 왕 다음에는 다윗이 왕이 될 거고 다윗 왕 다음은 내가 될 거야. 그걸 사울 왕도 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널 죽이지 않을 거야. 라면서 또 안심을 시키고 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데 몇 번째입니까 이게? 이제 기대가 꺾일 때도 되는데 자꾸 왕자가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갑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바로 무슨 일이 있냐면 다음 장 19절을 보시면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갑니다. 이 10사람은 10명의 사람이 아니라 10이라는 땅에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 10사람들이 다윗을 숨겨줬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같이 숨어 있었어요. 근데 이 10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이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사울에게 알려줘 버립니다. 여기서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요. 그래서 사울이 잡으러 오는 걸 보고 진짜 치열하게 도망을 다닙니다. 산을 넘고 숨어 다녀요. 완전 도간에 든 쥐가 됐죠. 다윗이 도망을 간다고 해도 같이 숨어있던 사람들이 또 같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수끼리 다녀야 돼요. 아주 위기죠. 그런데 마침 블레셋에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도망갈 시간을 좀 더 벌었어요. 너무 대군이라 이번엔 사울이 무시할 수 없어서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갑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하지만 금방 끝나고 또 돌아옵니다. 아마 전쟁을 하다가 말았거나 쳐들어왔다가 사울왕 오는 걸 보고 도망을 갔거나. 근데 마침 그때 당시 다윗이 엔게디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그 지역 엔게디 지역에 도착해 있다는 거를 사울의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보고가 들어가요. 중동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아주 더운 지역이에요. 이 중동 지역은 덥죠. 갑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덥겠죠. 시원한 그늘을 찾다가 이제 이 엔게디의 어떤 굴 안에 들어갑니다. 거기는 석굴암이 많았대요. 그래서 들어가서 거기서 한숨 자려고 누웠어요. 근데 그 굴 안에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있던 걸 사울이 몰랐던 거예요. 사울을 죽일 기회죠. 그래서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24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24장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서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벤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가서 죽이라고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라 선택권을 주세요. 내 생각에 좋은 대로라고 합니다.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하고 무엇을 하라 지시하신 게 아니라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하냐? 5절 6절에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자,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여기 누가 있죠? 사울이 있죠. 그리고 본인이 있습니다. 다윗이 있어요. 이게 막 죄를 짓는 목회자에게 그래도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인데라고 붙이는데 상황이 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울과 다윗의 공통점이죠. 내가 한 행동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다윗과 사울 둘만 있던 게 아니고 지금 부하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라면 사울을 죽여서 많은 사람을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다시 되돌이킬 수 있다는 기대를 한 것입니다. 왜냐? 자기도 사람 아닙니까? 다윗도 사람이에요. 실수했을 때 이 다윗의 편에 있는 이 자기의 부하들이, 신하들이 자신을 돕고 바른 길로 가주길 바랄 겁니다. 다윗 본인도. 누구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을 보고 하나님이 선택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사울 왕도 선할 거야. 아직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는 이유죠. 사람을 너무 믿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울이 굴 밖으로 나갈 때 다윗이 따라 나갑니다.
왜 제가 자꾸 당신을 죽이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라고 했지만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내가 죽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까지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아이고 내 아들아, 그래 너는 선하다, 내가 널 학대했구나, 너는 날 구하는구나 하면서 20절을 보시면 24장 20절에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사울이 직접 얘기합니다. 자격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사위 아닙니까? 이후에 요나단이 왕위를 물려받게 되고 그게 요나단이 말했던 그림 아닙니까? 이제 다윗은 기분 좋게 귀가를 하겠죠. 그렇죠? 서로 다 화해하고 이렇게 사울이 심지어 이때 크게 울면서까지 얘기했다고 하니까 믿을만 하겠죠. 여기까지는 좋은데 아까 이 말을 하던 중에 다윗이 사울 속을 본인도 모르게 긁는 장면이 있습니다. 24장 12절 한번 보세요. 24장 12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15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시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호와는 내 사정을 생각하셔서 당신에게 나 대신 보복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손을 더럽히는 건 죄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보복해 주실 겁니다. 이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너는 나한테 죄를 졌는데 나는 너에게 죄를 안 졌으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보복하실 거야. 벌을 내리실 거야. 맞는 말인데요. 이 말을 듣는 입장에서는 화를 더 돋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수예요. 나는 손을 더럽히지 않고 나는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다윗은 아직도 이 사무엘상이 끝날 때까지 고통을 더 받게 돼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고통받는 얘기만 했는데 왜 고난을 받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을까요? 심지어 고난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왜 없을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승리하고 응답받는 내용을 가려면 사무엘하까지 가야 됩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데까지 시간이 남았어요. 계속 다윗이 당했던 고통, 고난, 어려움만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고난과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둘 중 하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사울처럼 스스로 고난받는다, 괴롭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노린다 등등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버려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고난이고요.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이 크게 쓰시기 위해서 만들고 계시던가 둘 중 하나입니다. 결국 사울이 고장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보다 사람 앞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지지난주죠. 두 번째는 나 자신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정도였죠? 사울 왕은 자식보다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 두 가지가 점점 나를 병들게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가족이 힘든 정도겠죠. 근데 점점 내 친구들, 내 신하들 점점 확대돼서는 더는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모를 만큼 병에 걸려버립니다. 육신의 병을 왜 신경 쓰죠? 나만 아픈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기 때문 아닙니까? 코로나 조심하고 계시죠? 남에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고요. 내게 작게는 골절부터 크게는 암까지 왜 신경을 쓰냐? 내 직장이나 내 가족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영적으로 고장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고장이 나다가 내가 마치 의사가 더 이상 너무 망가져서 손을 쓸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몸이 된 것처럼 영적으로 고장나 버리면 답이 없어요. 다음 주 주일에 보시면 사울은 또 다윗을 죽이러 다닐 거고요. 나라는 또 내버려 둘 겁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분명 오늘 엄청 많은 고난을 겪죠. 실수도 합니다. 그런데
계속 영적인 것을, 하나님과의 동행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쵸? 아까도 보셨다시피 물어보고요. 하나님께 여쭤보고요. 아까 본문 첫 번째로 내가 지켜온 것들이 부서지고 인간관계를 내 노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부서지고 이 인간관계의 고통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고 거기다가 일말의 희망을 걸고 기대했던 나를 보호해줬던 사람들도 나를 버리고 사울에게 기대를 걸었는데 사울조차도 또 나를 죽이려 돌아다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는데 이런 일을 겪는다면 사람은 반드시 미칩니다. 제정신으로 버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제정신으로 버팁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으면 절대 버틸 수 없습니다. 스탈린 아십니까? 소련에서 가장 유명한 독재자 아닙니까? 조금만 스탈린의 눈 밖으로 나면 바로 숙청입니다. 아무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스탈린이 하루는 이제 나이가 있고 이제 또 지방이 많아서 비만이라 경련이 일어나서 잠을 자는데 이게 완전 심하게 경련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는 못해요. 중풍 비슷하게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침대 위에서 대변 소변을 다 저질러 버립니다. 그런데 밖에선 아무도 괜찮으십니까 하고 문을 여는 사람이 없어요. 냄새가 나고 안에서 낑낑대는 소리가 들리는데 왜냐? 괜히 문 열고 들어갔다가 무슨 일을 겪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잔인한 성격이 되는 거죠. 그만큼 포악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정신이 나갔으면요. 사람이 그렇게 망가져 버려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될까요? 사람이 얼마나 더 잔인해져야 될까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잔인함의 끝을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이 사라지면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고장나버려요.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과의 동행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왕과 같은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냥 단순히 내 영혼에 대해서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은 나이를 안 먹어요. 우리 몸처럼 세포 분열이 점점 고장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은 고장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내 육신은 점점 죽어갈지라도 내 영혼은 더 살아서 나아갑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고 살아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고장나서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나이 든 사람이 아니라 정말 멋있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영혼이 잘됨과 범사에 잘됨의 증거가 되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 인물을 살펴보면서 영혼이 고장나고 망가져가는 것을 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겨냄을 겪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승리를 보여주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